지난 4월 16일 어떤 날이죠? 세월호 참사 10주기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이제 추모식을 했습니다만 그 안산에 있는 4.16 생명안전 공원 부지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10주기 기억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순서들 중에서 그 유족들과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원들이 잊지 않을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노랫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집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은 때로 어떤 아무리 큰 사람 또 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지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레위기서 제19장 1절로 4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집트죠, 애국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네. 또 한 가지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예배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Be holy라고 하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한 명령과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 거룩하라. 예? 거룩이라는 개념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죠? 뭔가 추상적인 개념 같아요. 보통 거룩이라 하면 야,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원래 뜻이 뭐냐면은 구별할 때다, 다르다, 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다. 이게 바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의 본래의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본문 이하에 쭉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거기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주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7일째에 안식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쉬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건너보면 계시의 완성인 신약으로 건너보면 계시의 완성인 우리 예수님, 모든 어떤 이 신앙과 말씀의 중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다? 바로 오늘날의 일요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바로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복된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라, 이런 날인데요. 무슨 얘기냐?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하면서 일요일 날, 주일 날 피곤하니까 이제 쉬시기도 하고요. 혹은 내 취미 운동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등산도 하고요. 그냥 내 주일을 그냥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쓰겠다. 이렇게 살면 그건 구별된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기 또 보니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여기 보니까 곡식이에요. 곡식의 어떤 그 모퉁이요, 논밭의 어떤 모퉁이는 그냥 남겨두라, 내버려두라. 다 수확하지 말고 그 짜투리탕은 내버려두라. 그리고 이삭도요, 다 줍지 말고 그냥 둬라. 포도 열매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포도 열매도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는 그냥 두라, 그냥 두라.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흘려 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게 구별된 삶이지만 무슨 얘기냐?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수확한 그 곡식인데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그냥 수확하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로 하자면 예를 들어 기업에서요, 우리 물론 이제 기업의 목적이 이제 이윤이죠, 그죠? 이윤 창출인데 기업의 그 매출에 대해서 한 1%예요. 1%도 작은 액수가 아니겠죠, 그죠? 근데 1%를 다 이 사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 이제 참 멋있는 다르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100%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회사원들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그 사상의 흐름이요, 보니까 데이빗 노에벨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 책을, 아주 두껍고 큰 책입니다만, 그 변증가인 데이빗 노에벨이 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흐르고 있는 이 사상의 어떤 그 흐름이요, 총 6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이슬람교, 또한 세속적인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죠?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또 뉴에이지, 또 포스트 모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그 사상과 이념이 지금 우리 세계를 덮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고집하지 말라, 다른 어떤 사상과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뭐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다. 그게 이제 다원주의예요. 여기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넘어간다면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어떤 종교 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다른 인식의 문제다. 무슨 뜻입니까?
꼭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교회당 밖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종교타원주의예요. 예. 이런 어떤 그 혼합적인 다양한 어떤 세계와 다양한 의식과 다양한 어떤 이념이 가득 찬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 것이죠. 우리 한번 크리스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칭의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칭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땡 끝입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이제 시간, 남아있는 어떤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심지어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칭의 거듭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 성화의 어떤 우리 신앙 성숙의 거룩의 단계가 8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이를 때에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다르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러한 거친 세상과 유혹과 어떤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지만 거룩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마침내 우리 주님의 황홀한 이 거룩의 체험을 마침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를 뜨겁게 보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 정말 다르게 사는 삶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거룩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거룩의 비결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제 17장 17절 말씀, 거룩의 비결 첫 번째. 네. 화면에 나와 있죠? 다 함께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의 비결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거듭 여러 번 말씀을 우리 나눕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이걸 캐논이라고 했죠. 캐논. 예? 내 신앙과 행위에 기준되는 잣대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고 흘려보낸다면요, 나도 모르게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상식이 있죠? 엥겔 지수라 있습니다. 엥겔 지수. 네? 살아가면서 한 가정 안에서 이제 엥겔 지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출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엥겔 지수가 높으면요,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그건 이제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적어야 나머지 돈을 뭐 문화라는 여러 가지 좋은데 더 많이 써야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듯이요, 엥겔 지수가 높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엥겔 지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 그냥 어떤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정욕과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영적 엥겔 지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육신의 본능과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내어서 투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나도 모르게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의 비결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하는 손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기도입니다.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예?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대화입니다. 친밀한 사귐이에요. 그죠? 네. 소통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죄가 있죠.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다? 그렇습니다. 회개이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죄성이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고 이러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요, 이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물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죠. 부르짖는 기도,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중보 기도, 상관이 없어요.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도의 형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인 이 기도를 통해서요,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요,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거룩의 비결, 바로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네, 우리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나를 내가 거룩하게
거룩해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성령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성령의 뜻이요. 그 원래 그 뜻이 뭐라고 했죠? 보통 우리가 성령 주일 때 많이 하죠? 세 글자.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죠. 보혜사입니다. 예?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죠. 나를 내 곁에서요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곁에 계신 분, 내 곁에 계셔, 늘 곁에 계셔서 상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 홀로 세상 나 홀로 유아 독전처럼요 홀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늘 내 곁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곁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과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늘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님 이러한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꾸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 영감, 아이디어, 선물들 우리로 하여금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체험하신 분만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떤 내가 말을 할 때나요, 행동하기 전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곁에 늘 계시는 성령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면요 성령께서 하라, 하지 말라 다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이렇게 되면 역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거룩의 주인공, 거룩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죽음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르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생명과 구원과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가급적이면 목사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입장에서 일반 성도의 그 내용을 주로 소개하는데요. 판교회, 여러분, 판교회 가면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고속터미널, 고속도로 쭉 지나가다가 보이죠? 그 예배당이. 근데 거기에 김양재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참 언젠가 새로운 아주 참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씀을 하세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다. OX예요. 우리 한번 영철 성도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맞으면 10점, 틀려도 감점은 있다 없다? 없다요. 마구마구 얘기해 보세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다. 네. 그 O입니까? O? 맞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 김양재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야,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이게 결혼하면 정말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녀간의 불타는 사랑, 예? 행복을 위해서요. 막 사랑하잖아요, 그죠? 불타는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평균요, 이 에로스의 남녀간의 사랑은요, 3년 간다고. 3년밖에 못 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사회적인 어떤 이목이라든가, 뭐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에 살아간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 결혼의 목적이 거르기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예? 서로 간의 남녀 간의 어떤 이 에로스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본받고 닮아가고 애를 쓴다면요, 예? 남편도 하나님의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 예?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아내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마침내 이제 그 정상에서요, 둘이 아니라,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다. 예.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아, 참, 그래서 그렇다. 제가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네, 뭔가 경기에서 우승한 이후에 막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스코티 셰플러라고 하는 미국 프로 골퍼 선수입니다. 스코티 셰플러인데요. 네, 정말 영광의 현장이죠. 네. 이 스코티 셰플러가요, 지난 4월 14일 날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요, 제 88회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 그 대회에서요, 최종 라운드 합계 11 언더파 277타를 기록함으로써 우승했습니다. 저는 뭐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난 2022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생에 우승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세계 랭킹 1위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골프 황제, 더 이상 이제는 타이거 우즈가 아니에요. 스코티 셰플러, 골프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챔피언이 우승자를 상징하는 그린 재킷이죠. 그린 재킷을 이제 다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상금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번 대회인데요, 상금이 무려 360만 달러. 우리 돈 5억이 아니라 얼마? 50억입니다. 와, 한 번 대회인데요, 상금이 무려 50억이에요. 네, 상금뿐이겠습니까? 네? 네. 아까 그 그림 보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요, 명예를 한 몸에 명예를 이제 얻게 되고 인기를 또 얻게 되고요. 예? 세상의 모든 어떤 돈과 말이죠,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면 야, 얼마나 참 신납니다.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스코티 셰플러는요, 그걸로 끝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기자와 인터뷰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는다. 네. 단순히 그냥 골프를 그냥 내 어떤 그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대회를 치르고 골프를 한다. 경기에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다. 실제로요, 대회 치르는데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 만삭입니다. 언제 이제 그 출산할지 모르는데 만삭인데요, 만일 내 이제 대회 중에 내 아내가 만삭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나는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곧장 아내에게로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네? 골프보다 사랑하는 가정, 아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요, 네, 다르게 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기쁨과 평안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다.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제 인터뷰의 이제 마지막 멘트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내가 스코트 셰플러가 된 그런 기분으로요.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십시오.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거룩의 황홀함을 뜨겁게 경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